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입니다. 자, 오늘은 홍해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출애굽기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왜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홍해 쪽으로 이끄셨을까요? 자, 첫째로 그것은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유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담을 지나서 세일산으로 가는 길을 따라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쳐서 에담에서 바로 밑으로 이 홍해가 앞에 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쪽 홍해 앞으로 가게 인도하신 거죠. 자,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이 돌쳐서는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였죠. 그래서 방향을 갑자기 바꾸다 이런 뜻이죠.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이로다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일산으로 가는 길로 가지 않고 홍해 쪽으로 갔다는 소식을 바로가 들었습니다. 이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혔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뒤를 쫓아오도록 유인하게 하신 거죠. 출애굽기 14장 3절 4절 말씀 보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번째 진을 친 장소인 믹돌 앞까지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요, 여기 숫곳이 첫 번째 진친 장소죠. 그 다음에 에담이 두 번째 진친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쪽으로 내려다보면 세일산으로 가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오히려 남쪽으로 이렇게 믹돌 앞, 홍해 앞 비아이로 쪽으로 내려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9절 말씀 보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곧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이롯 곁 해변 그 장막친 데 미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는데 다시 잡을 기회가 왔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기 위하여 유인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두 번째 바로와 애굽 군대를 홍해 속에서 모조리 하나님은 수장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이 마른 땅으로 걸어갈 때 바로와 그 군대도 마른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3절 말씀 보세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닷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에 잡힐 위기가 놓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또 병거의 바퀴를 벗겨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세게 달리다가 갑자기 바퀴가 벗겨지면 추락을 하게 되죠.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뒤에 따르던 병거가 또 부딪히고 겹겹이 쌓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애국 군대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차단을 시키신 거죠. 자,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 말씀 보세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워주시는구나. 그것을 적들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또 늘 하나님 말씀편에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우리 대적들까지도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홍해가 합쳐짐으로 바로와 그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국 군대를 완전히 진멸시키기 위하여 홍해로 유인하신 거죠. 출애굽기 14장 27절 28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완전 전멸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시편 78편 53절에도 저희 원수는 바다에 엄몰되었도다. 완전히 수장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06편 11절에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완전 전멸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성취시키는 성민으로서 자유를 되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 말씀 보세요.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서 육지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의 무리를 수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는 역사가 이 시대에도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만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일산으로 가는 길을 돌이켜 남쪽으로 내려가라 할 때에 왜 길도 없는 곳으로 보내시는지 마음속에 원망도 있고 또 깨닫지 못하는 불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애굽의 군대를 유인하셔서 홍해에 완전 전멸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더 큰 하나님의 기적과 섭리와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